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겠지만 최정상입니다. 요번에 준비해서 조 교수님 하셨지만, 그래서 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저는 좀 공범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앞에서 사실은 거의 다 하셨어요. 그리고 조 교수님 이론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뭐 성경 같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마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그거 설명드리는 거고, 그다음 내용이 책에 보면 제가 내용을 제일 짧게 썼습니다. 우선 하나는 귀찮은 거 있다기보다는 좀 짧게 쓸 예정이었고요. 또 하나는 여백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 번 쓰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부록의 생명체와 생명상수라는 부분이 제가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썼던 거라 요번에 쓰지는 않았지만 그걸 참고해서 나중에 읽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전 좀 지금 생각을 좀 담담하게 하고 싶은데 앞에 분들이 열강을 해서 이게 저도 흙이 갖고 그렇게 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제가 이 선도,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목을 선교라고 한번 이름을 적은 거는요. 보통 이 종교 제대로 된 교리에는 거의 다 그냥 불교, 고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 교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르침이라는 뜻이어서 선의 가르침 선교, 이게 선도라는 애매한 단어보다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선도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선도라는 말을 제가 맨 처음에는 정통 선도의 가르침에서 우선 냈었어요. 근데 선도 훌륭한 말이고 도도 훌륭한 말인데 두 개를 갖다 붙이니까 뭐 대한 유도회도 있습니다. 유 쪽으로 가서 하는 도얘기도 있는데 유교 뭐 이런 거라면 선교가 큰 문제가 그게 도리 없지 않나. 선의 가르침. 그러다 보니 이제 선을 우리가 정의를 불 같은 게 이제 부처라는 정의가 되지만 신선사상의 선은 과연 뭐를 뜻하나 하는 규정이 지어지면 선교가 저희가 이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나라에 내려오는 게 제가 우리 조용근 사장님이 그런 쪽에 예전에 공부가 많으셔서 선교 얘기를 하니까 옛날엔 신교, 우리는 신교였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그 말씀은 괜찮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교의 신자가 여러분도 신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도 영이라는 말씀 이런 거 오늘 수도 없이 들으셔서 좀 편할 것 같은데 설명하기가. 내가 만약에 신인 것 같아서 신교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신보다는 제가 볼 때 설명하기는 선이 좀 낫지 않나. 왜냐하면 신인 사람을 선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단어는 사람 인변에 들어가면서 뭔가 신처럼 사는 사람, 이런 거, 신인 합의인이 된 사람, 이걸 제가 선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고, 또 제 정의도 아니죠. 예전에 이미 있던 거를 쉽게 한번 갈라봤죠. 그래서 그 선이 그런 뜻이라면 저희가 이 선이 꽤 괜찮다. 그래서 선교라는 제목을 한번 써보고, 선교라는 제목을 쓰려니까 정통이라는 말이 좀 더 거꾸로 부끄러워져서 정통 뺐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렇게 제목이 나갑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제목에 다 있죠. 지금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끝났는데 그걸 풀이를 해서 이게 이제 선교가 사실은 여기 강원도가림도 그렇고 옛날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나라서 우리 민족의 중심이 어디였고 어디에 살았나를 따지면 굉장히 사실은 애매합니다. 여기 우리 기우치 교수도 오셨지만 일본과 우리의 민족이 사실 얼마나 다를 건가에 크게 확신된 바도 없고, 중국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제일 많은 중화민족의 주축을 이루는 그 민족이 92%고 나머지가 소수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주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한족이라 92% 차지한다고 주장하는 한족 학자가 한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냐는 논문을 몇 년 전에 냈습니다. 이 사람 자천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유전자 조사하고 저 하면은 중국이란 나라도 옛날에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도대체가 92% 된다는 게 확률이 말이 안 되는 게 만주가 지배한 적이 최근에 몇 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명나라 떠나고 나면 또 그전에도 원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90, 확률상 거의 불가해요. 아주 예전에 그 최근에 와서 지배했던 몰라도 최근에 지배한 것도 금나라 이래도 여러분 아시죠? 거의 도리어 애신강나하고 신라의 후손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까지 지금 황실이 나타나는 바람에 92%는 도대체 산술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제가 드리는 거는 중국이 틀렸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애매하다 있죠. 사실은 우리 민족은 뭐 단일 민족이면서 특별한가요? 이 땅에 일던 어떻게 가만히 보면 가야라는 나라가 저쪽 남방에서 온 것 같다가 북방에서 온 계열에다가 흉노 쪽으로 이렇게 먹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신라까지 해갖고 놓고 따져보면 그런 그림이 어사무사 맞아떨어지기도 하는데 도대체가 이 땅에는 한반도에서 옛날부터 살아온 그냥 민족도 아니고 여기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 입장에 크게 가야 되는데 이게 한국 고유의 가르침 이러고 싶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 없다. 이 동양권에 내려오는 중요 사상 중에 하나다. 그리고 동양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불도가 다 있었고 이 성교도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흔적은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타이틀을 적었어요. 한국 고유의 성교는 존재하는가. 지금 제 주장의 내용은 별로 없다 이건데 이상하게 저희에 내려오는 몇 가지 책들이 중국하고 좀 덜 혼재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볼 수 있는 건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제 여기 그 난낭비 서문이라고 해갖고 있었던 것이 일부 나오는 거에 보시면 구규 현묘 지도 부활 풍요, 저 풍요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설교 지원 비상 선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선사가 예전에는 이렇게 내려온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당분이 이걸 뜻하는지도 모르죠. 그래가지고 또 정말 깨우침이 있었던 사람이 지도자가 있었고 내려왔던 것의 역사가 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선사가 지금 별로 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당분 뭐 46대가 어떻고 뭐 내려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다 공부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울진문덕이나 이런 내려오는 자료에 보면 울진문덕이 남긴 시 같은 거 이런데 아주 만만치 않거든요. 그냥 폭군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내용들을 많이 섭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거의 울진문덕이 불붙은 시 다 있어요. 뭐 어떻게 더 갈 것도 없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거는 오늘 그 영성이라는 그런 수련단체 그런 게 이 땅에도 그런 걸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좀 괜찮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또 얘기한 취지가 이제 나중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 지금 이거를 또 주제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선도, 선교라고 주장하고 본인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정통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통이라는 말을 썼다가 성교를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쓴다는 것이 좀 무서워 보여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했을 때 이 선이라는 개념이 잡히면 그거를 추구하는 수련법과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냐. 근데 최치원이 우리나라의 3대 천재라고 일컫는 사람이 남긴 글이 많지 않지만 일부 남아있는 이 글까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선교라는 것이 있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화랑세기에 화랑은 선도이다. 이 도는 무리도자입니다. 그래서 선의 무리들이다. 라는 그 글자가 있다는 걸 봐서는 화랑은 선수련을 했던 무리들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요즘에 학교의 미션 스쿨처럼 그것이 미션이었다. 그래서 지도자를 키울 때
천지인이나 이런 합일에 관한 것들을 키워가지고 그걸 통치할 수 있는 동력을 키운 것들이 뭐 국자란, 화란 이런 것들이 아니냐. 조이선인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죠? TV에서 나오고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좀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 성교 수련 체험이라고 하는 수련법이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 그 수련법이 내려오는 흔적들에서 뽑아가지고 이게 아마 내려오는 전통 수련법이었을 거라고 추론되는 것들이 다른 데서도 거의 다 쓰는 법들이고 오늘 조윤환 교수가 쓰신 논문에 불교가 5가지 주된 수련법, 그 다음에 기독교의 주된 수련법, 예전에 정신과학에서 이슬람 쪽이랑 동방종교의 수련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거. 그래서 이 특별할 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리고 특별하고 다르다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영성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는 데서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이쪽 민족만 천선이고 저쪽은 버림족서 이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으로 한번 조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가 아래 쭉 보시면 그 앞에 이제 아래 쭉 보시면 선인, 신인, 신선 이런 개념들은 이게 신선의 선의 개념이 제가 정의하기는 또는 앞에 정의 개입이는 사람인데 수련을 해서 신과 똑같은 걸 알고 체험하고 조 교수님이나 임 교수님 강의에서 도달하고자 하는데 도달한 사람들 이걸 선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표현해서 만약에 이게 선의 개념이 맞다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장생불사가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거짓말이다. 너무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못 죽는 존재가 장생불사를 추구하겠어요? 이놈사를 살아가지고.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튀어나와서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원래부터 장생불사인 것을 공부해서 깨닫는 것. 영적인 존재라는 건 보편자요 뭐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건 조윤환 교수 논문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보편자요 어디에도 있으면 무소불위하고 저 차원이동 같은 건 그냥 기본적인 걸 전제로 하는 이런 존재거든요. 이런 존재 앞에 뭐 어떻게 특별하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특별한 여러분이 그 절정 체험이라는 표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왜 하는 거냐? 특별해서가 아니라 보통으로 살다 보면 진실이 특별해 보여. 그래서 그걸 특별 체험이라고 하고 특별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특별한 일상이라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번에 여러분 수련회 때 자발금 같은 것도 집어넣는데 자발금 하다 보면 이게 촥 움직이고 뭐 그렇듯 하거든요. 이야 저 사람이 수련만 해. 아니면 이게 일상인데 잊어버린 거다는 거죠. 이걸 찾아보는 수련을 하자. 물론 여기 저랑 수련 많이 해보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자학을밖에 옆에 되는 분들이 꽤 있어서 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변이 다 되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게 특별해. 제 생각을 아시겠죠? 이 생각보다 특별하다는 개념은 얼마나 상대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들으신 거 교회나 절에 가서 아무 그대로 얘기하시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아무나 하는 얘기를 여러분 수련단체 어디 가서 오늘 들으신 얘기 똑바로 해내면 아마 거의 여러분은 좀 이상한 사람 내지는 저 공부하긴 한 거냐 좀 맛이 간 거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하다는 개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별 볼일 없는 단어다. 그러니까 진짜 특별한 거는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은 걸 알을 때 가장 특별해지는 뭐 이런 이상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밑에 써놓으신 걸 참고를 해보시면 우리가 도교와 선교가 처음부터 구별이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최치원, 여기 나오는 김각이, 자혜성, 최순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다 이제 김교각 스님 뭐 이런 분들 있죠. 또 육타라든가 거기서 떴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옛날 선교의 그 대단한 중국 기록에 나오는 분이죠. 이래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때 종리본 제자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종리본이라는 분이
여동빈한테 자기의 법을 정했다는 분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도 오래 살기 때문에 이게 종이 뭐 그래서 뭐 여동빈한테 여동빈은 도교에 또 굉장히 여조라는 단어까지 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동빈이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열군과 종기라는 책을 썼다고 전해져요. 물론 제자들이 썼다고 얘기하는 게 많긴 하지만 자원 이름 거의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교예요? 성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해받았다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도교인지 성교인지 주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사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최치원의 기록은 맞았다고 그렇고 보는데 아쉽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의 무리들이 있었다, 선은 이렇다 하는 개념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일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이 나온 걸 또 계속 찾아갑니다. 제가 자 뒷장을 보시면 천부경에 이제 보면 이제 이런 게 우리 쪽에 내려오는 수경법들인데 의외로 생각보다 괜찮다. 왜냐하면 이 괜찮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요. 조금 전에 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강의하실 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매임주함시관이나 내 안에 있다든가 내가 영적이라든가 지금 누누이 들으셨던 강의법에 문제가 없어야 괜찮은 책이지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훌륭한 책이라는 평가는 이거 절대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천부경이 중간에 뭐 3, 4, 5, 6, 7, 8, 9 이렇게 나가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자 일시무시 이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시작이 됐는데 끝에도 시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시작이 되는데 끝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요. 이런 상태예요. 그 상태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변해서 모든 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본래께 잃어버리지 않는다. 또 다 써있어요. 81자 중에 아주 간결하게 핵심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변해가도 바꿔서 표현하면 이거죠.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 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점은 언제나 분명하고 있어서 시작이 끝인지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설명하기 필요해서 뭐 싱귤레러티 이런 특이점에서 푹박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어느 특정 점을 본 것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상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모든 전체가 변화했다고 놓고 보면 우리가 해석이 굉장히 쉽거든요. 왜? 모든 게 하나에서 터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석이 쉬운 거다. 그래서 지금 물리학에서 나오는 최대의 증거물이라고 해도 지금 학자들의 산물이고 지금의 관찰의 산물이기 때문에 꼭 진짜라는 보장 자체가 없고요. 그 삼천 대천 세계까지 얘기하는 불교 쪽에 얘기하려면 지금 물리학이나 우주 물리학의 수준으로는 아직은 진실을 얘기하기 좀 그렇죠. 대신에 진짜 제대로 된 개념을 우리가 뽑아서 쓸 수는 있다. 우리가 머리로는 우주와 물리학이 못 간 끝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는 못해도 일부는 볼 수 있다.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한 겁니다. 저희가. 영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걸 뜻하죠. 만약에 어느 날 3천 대천 세계가 아니라 5천 대천 세계 괜찮아요. 그게 다 영이다. 이 세상에 이게 참 좋아요. 영이라는 단어가 뭐 불이라는 단어 이런 게 해결이 되면 좋은 게 우주가 아무리 많이 생겨도 괜찮아요. 괜찮아. 다 그게 누구야.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계만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만 내 안에서 핀 거고 저 밖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나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게 다 내 안에서 핀 거예요. 기술연도 그렇게 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흔적을 한번 계속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부경에서 보면 지금 보시면 그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셋이 바뀌는데 바뀌는 게보다 우주 전체를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위에는 한, 아래는 딱. 이게 간단해요. 이게 특별한 원리가 아니에요. 또 우주는 세 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삼재사상이라고 부르나.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단순하게 크게 나누면 하나가 나눠서 셋이 된다. 여기서 우리 동양의 술법은 거의 시작이 돼요.
여기다 이제 정교하게 갖다 붙이면 우매우매인 뭐 등등 갖다 쫙 붙이면서 여기 술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천문을 알게 되고 땅에 익히는 길이를 알게 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천시, 인화, 지리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천문보다 요건 사람의 일, 인사. 그러면 천문, 지리, 인사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하늘의 거라서 이거는 상이고요. 이건 하니까 아래고, 사람은 가운데 있어서 중. 이게 상중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태극을 그리면 3태극을 이렇게 그립니다. 태극은 필요할 때는 여기 없으면 2태극이고, 요거 들어가면 3태극이고, 제가 4상태극을 할 때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4태극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4태극이 되거나 음양이 될 때는 아까 대대 원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도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음양도 이거 대대 원리가 이게 상반되고 이게 상반되고 이게 합쳐져는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게 대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아가면 하나로 돼야 돼요. 대대 원리의 특징은 나머지는 2개가 또는 나머지는 4개가 아니라 나머지는데 합치면 반드시 하나로 돌아갈 수 있어야만 대대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사상체제는 뭐 또는 8, 16, 32, 60도 이렇게 가는 분화의 특징이거든요. 요건 다르죠.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태는 또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가치 체계에 따라서 학문을 설명해 나갈 때 따라서 이건 변화해요. 그래서 태극은 성태극의 이태극에 따라서 풀어나갈 때 굉장히 달라. 요거는 이제 천진 3개가 셋이 되는데 이 천문에 대해서 잘 알면 완전히 안다. 그러면 통했다. 상통. 그 다음에 지리에 대해서 통달한 거를 완전히 아는 걸 달이라고 해요.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 살펴서 사람 문제 만나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거를 내가 뭐 하나씩 줄이죠. 요거 하나 붙이면 통달했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천지인에 통한 사람들이 이게 통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동양의 특히 체계가 거의 다 이래요. 이거 한국 체계만이 아니라 동양의 체계에 상통, 청문, 중차, 인사, 하달, 지 이렇게 돼. 이것만 되면 그래서 보통은 말이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물어보는 연습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청문에 해당하는 게 이게 태을 시민수 또는 사주 보는 거 이게 하늘의 운세 보고 모양 보는 거 이거 요거 뭐죠? 요거 풍수 이거 하달 이거 풍수 지리 이게 지리입니다. 지리학. 그래서 줄이면 지리학 천문학이래요. 근데 천문 지리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살피는 게 되는데 요거 통달했다 그러면 천지를 통달했다 그러면 우주 자유를 꿰찼다 해서 이런 정도가 돼야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되면 여러분 그 부록에 나눠드렸던 그 강원훈 박사가 그 자기 책 중간에 들어있는 2권 배출했는데 수행과 총명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런 식으로 통하거나 달하거나 차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저절로 육신통이 되든가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 궁금하시는 육신통에 대해서 들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육신통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나중에 책 뒤에서 보세요. 육신통에 아까 말씀한 눈 안이 비설신이 하셔서 거기다 통장 하나씩 붙여도 되지만 눈으로 붙은 거 천안통 그 뒤에 수행과 천문역공의 참고자료 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천이통 귀로 듣는 거 신족통 신신자가 발족자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 이동서부터 모양까지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 다음에 뭐죠?
쥐법 이런 거 다 신적통에 들어간다. 그리고 뭐 타심통, 한 사람 마음 알고, 숙명통, 한 사람 전세는 뭐였고 고세는 뭐였고 어떻게 등등등등 우리가 아는 거 5개인가요? 보세요. 5개죠.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누진통. 누진통은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이게 마음에 관한 수련입니다. 누가 셀루자에 다할 진자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 상태에서 뭐 마음 상하거나 쓰거나 이런 거 다 흘릴 만큼 흘리고 쓸 만큼 쓰고 뭐 이래갖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이제 감정 자체에 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셀 게 다 센 거예요. 눈물 흘리고 셀르는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음모리 상태에서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래서 지감 수련 같은 거나 이런 가지 거의 다 끝난 상태죠. 그래갖고 그런 상태에 도달한 거를 무진통이라고 하는데 무진통이 안 된 사람이 천안통이 가능한가? 지금 아까 보면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조기수님 뒷부분에 무진통은 아니어도 나머지 통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통자를 쓸 때는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론이 가진 원래의 자연을 봐야만 통이 되지 이건 자연 자체가 되기 전에는 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련의 궁극에 달해야 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이론으로 갖다 붙여놨지. 그리고 그 분석이 동양의 오술이 명보, 의, 상, 산, 술 이게 5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려고 하는 시도예요. 근데 그걸 거의 학문화 시켜놨죠. 학문화 시킨 거는 옛날에 중인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시면 이게 중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학문화 시켜서 시키는 건 중인시켰어요. 그리고 성리학이나 해나가는 거 선비들이 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냄새 맡아. 그래서 옛날에 중인들 그렇게 시켜요. 근데 요즘엔 이제 그리고 성리학이나 이런 것에서 성의 이치를 따져보고 그래서 그래야 이거 통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거 보통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테크닉인 거 이거 다시 두고 본질적인 거는 지네들이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래도 하도 싸워가지고 본질은 못 갔지만 어떻든 처음에 비중은 그런 거예요. 성리학은 선비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차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마음 근본자라는 성이 뭔지 알아야 돼. 성은 뭐죠? 근본자, 마음의 근본자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통, 달, 산이 다 되는 것이다. 이때가 도통이 되는 것이고 수련의 마지막 이 되면 육신통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육신통을 얻기 어렵지만 육신통을 얻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성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성들의 얘기를 육신통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마음이나 이런 데 다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연 상태로 보고 임 교수님이 정말 글썽이면서 열심히 강조하시던 내가 바로 그이고 언제나 거기서 벗어날 수가 사실은 없는데 프리즘으로 내가 프리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게 이상하니까 저거 틀렸다 또는 빨갛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수련을 하지 않으면 오지 못한다. 이게 되어 있고요. 이따 4대 신기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신기 이 4대 신기는 이 성교 쪽이나 우리나라 쪽에 내려오는 것 중에 이제 내려오는 신기 있어요. 견신기, 문신기, 지신기, 행신기로 나눠서 4개가 육신통하고 이 통해요. 그래서 재미난 거는 덕을 쌓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까지 써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이 덕을 쌓지 않으면 보거나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육신통에서 독립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보는 걸 공부하고 싶은 정말 일부만 보죠. 일부만. 그래서 자기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 게 아니라 냄새만 좀 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3일신고 성명정 얘기를 간단하게 듣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성명상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성명상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거는 임종록 교수님이 그 깨달음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향 명상 또는 윗바사나 이런 쪽을 설명하신 거하고는 달라서 그걸로 관찰해서 나온 답이죠. 그래서 생명체는 성과 영으로 이루어져서 있다. 세 가지가 대비되는 것처럼 써있지만 성과 명이 합쳐져서 정을 이루고 있다는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체죠. 이게 정기신의 정적은 좀 다릅니다. 정기신의 정은 뭔가 이게 육체, 피지컬 바디 쪽으로 느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거 분명히 다르다. 이 생명체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생물이 아니라 영이 생긴 물체 또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면 우주에 존재하는 뭐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이 좋은 거는 다 설명이 되잖아요. 생물은 귀신을 설명하지 못하죠. 생물은 이건 귀신 역할을 하는 거면 귀신이 되고요. 천사 역할을 하면 천사고요. 아수라 역할을 하면 아수라예요. 이 성은 자연의 질서죠. 이 뒤에 보면은 논문에 이제 그 돼 있는 것 중에서 논문 초록으로 영문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는데 또 저 뒤에 서현수라는 친구가 인사하는 이 친구가 그 영문 초록의 번역을 보여줬어요. 아주 둘이 고생했죠. 이게 저 친구 혼자 그냥 설정 못하고 저는 저대로 영어 딸려가지고 이 아주 옆에도 고생을 억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죠, 뭐. 그렇죠? 자연의 질서. 그래서 자연의 질서인 성이 우리가 이거 오해하는 게 이건 굉장히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마음의 근본자이긴 하지만 이건 자연의 질서. 네. 그리고 중용의 생명은 진리성이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성이다라고 하는 단독 직접적으로 치는 책으로 거의 유일해요. 중용이 첫 시작 그렇게 합니다. 그 중용의 훌륭한 점이죠. 만약에 그걸 공자가 썼다는 소리 맞으면 공자가 모자보다 떨어진다는 말은 전혀 거짓말이에요. 천명지리성, 솔성지리도, 수도지리교 아주 대단하죠. 그 자연을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도다. 아주 규정이 아닌 명백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게 드물죠. 중용의 시작입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 개념에 의하면 자연의 질서가 아무데나 다 있기 때문에 각 개체의, 이건 개체의 질서예요. 개체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하는 원죄 또는 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수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가 해야 될 역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좋고 나쁘고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 질서를 전체에 조화시켜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그리고 그 개체가 우주의 한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질서에서 당연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명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사의 역할을 하면 천사고 귀신의 역할을 하면 귀신이고 사람 역할을 하면 사람이죠. 여기에는 우열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삼재사상에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상에서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명체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놓고 보면 제가 지금 3일 신고에서 이걸 인용했는데 논문에 보시면 3일 신고에서 사람은 완전한데 물은 편지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개념하고 어울립니까? 사람은 전한데 물은 편하대.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뭔가 누가 갖다 집어넣거나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살짝 바꿨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뒤에 논문 보시면 사람은 이렇고 물은, 사람이 하는 물은 이래야 된다는데 저는 이거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 다 빼지 않는다면 이거 바꾸자. 이거 보편하듯이 바꾸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게 외워도 이거 잘못 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이 3.1 신고의 전체적인 이 대단한 정신에 이게 아주 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상이 이게 단일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힌두교의 아바타 사상하고 아주 일치해요. 힌두교의 화신이라는 개념이 아바타. 영화 보셔가지고 그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든 화신인데 이 아바타의 개념처럼 신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걸 아바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브라만 신, 걔네들 최고 신이 브라만이어서 브라만이 어떤 역할을 해서 태어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딱 맞잖아요. 신인데 김복수, 그렇죠? 신인데 설정상, 신인데 홍황,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인데 어떤 역할을 하기 전에 다 개념이, 근데 이 단어가 놀랍죠. 이게 예나무 인도랑 다녔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으나 큰 사상은 굉장히 통한다. 그리고 힌두교의 교리가 세계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거의 최고로 친대요, 신학에서. 그런데 이거 뭐 그대로 분명하죠. 근결명료하고. 그래서 이게 요즘 시대에 다시 한번 부활시켜도 굉장히 훌륭한 사상이다. 그런데 뭘로 좀 깎아먹는 건 좀 아쉽지 않냐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물자 안에도 사람이 들어갑니다. 네? 물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물이라는 단어에. 아니 여기서는 아니죠. 네, 그 물속에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건 물 개인 뜻이고 물 하나만 볼 때 그렇고 여기서는 인전지 물편지로 대비되기 때문에 인이 아닌 물이죠. 근데 그걸 해석할 때 이제 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어떤 걸? 인을. 아 인을. 왕으로 해석하고 물을 네.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 성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성을 이제 그 얘기를 안 들려는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면 이 성을 근원지성하고 기질지성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같은데 얘가 놀라서 물은 떨어진다 이렇게 해요. 이게 성리학에서 굉장히 꽤 많은 사람이 채택하는 소리고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동학도 이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동학도 인내천 사상에서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약점 중에 하나 사람이 인내천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어요. 나중에 동학 설명하신 거 보면 동학에도 역시 사람과 사람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원래 성경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한테 전해진 건 동학도 성경을 설명을 받으면서 실패했고 이 대목도 전해 내려오다가 여기서 뭔가 실패의 흔적이 드러난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라면 저는 이거 혼란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힌두교만 갖고도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집중하게 이걸 갖고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이거 자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경을 기록하는 거나 외우는 사람들이 옛날에 기록이 아니라 그냥 외우잖아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잘 외우는 사람을 기록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육조 현행의 단경이 그게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거를 번역을 하면서 한탄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한 스님들이 시켜갖고 했는데도 작두가 다르게 외워져서 이거를 고민을 하던 차에 동황에서 단경이 이제 초기 단경이 발견된 거예요. 거기가 한 10,000권 이상이 한꺼번에 그냥 쫙 발견이 되죠. 그 안에서 단경이 발견돼서 이분이 번역한 책이 동황본단경이에요. 동황에서 발견돼서 본단경인데 그거 하면서도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참 제가 참 멋진 분이에요. 이본부 참고해서 본서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낸 뒤에 그거를 그 취지에서 그대로 밝혀놨어요. 제가 이걸 따로 공부하자고 하면 그분이 서문에 써놓은 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훨씬 더 오랜 세월을 내리면 이게 완전하다는 보장 어디 있으며
이게 작두가 안 틀렸다고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제가 말하는 것. 그리고 더 큰 사상에 주번이 잘못된 건 바꾸는 것이지. 만약에 처음 사람이 누가 잘못했다면 저건 말이 안 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래서 3일 신고에 이 놀라운 말이 생명체에 이런 개념들이 있고, 이건 읽어보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따가 실습할 때 살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 끝나고 쉬는 시간 조금 드리려고요. 합니다. 워낙 여러분들 하셔서 조금 뭉개기를 주니까 하겠습니다. 요거 이 정도로 하는데, 이 생명체가 이런 식으로 접근된다는 이 개념이야말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의 모든 데다 대입을 하시면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하나 하고 생명체의 존재 관계 인식의 방식에 유식하게 다는 아니어도 그 인식의 방식하고 두 개 놓으면 자연 현상에 많은 건 그냥 거의 다 초능력이라는 거 모두 아이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4대 신기 같은 것도 이제 왜 여기에 그게 얘기 나와요? 성명상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자 성명상수까지 가야죠. 생명체는 왜 성명상수를 해야 되느냐? 성과 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이 먼저 알고 명이 먼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성명상수예요. 간단하죠? 근데 제가 이 수를 트레이너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번역 과정에서 저 전수라는 친구가 재미난 걸 갖다 붙였어요. 이걸 리파인먼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닦는다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닦는다는 게 제대로 된 개념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결국 리파인먼트 더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트레이닝 코스에서 올리다가 저거 좀 제대로 하나 봐요. 그래서 리파인먼트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잘 안 하는 번역 스타일로 되는데 아주 좀 만족해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되니까 성이 그냥 오도해도 자연의 오도라는 개념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우주의 오도, 그래서 코스믹 오도가 됐고 이거는 개체니까 개체 오도에서 엔터티즈 오도가 되는데 엔터티가 왜 맛이 무엇이냐면 그냥 생물 하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또는 정신과학 학회 이걸 하나로 봐도 되는 개념이 엔터티더라고요. 그러면 더 맞죠. 그런 유기체도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엔터티즈 오도라고 대비시키고 요거는 코스믹 오도 대비시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영승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니 이게 왜냐면 논문 보시다 보면 이게 제 실력인 줄 알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실까봐 요 실력의 상당 부분은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저 감수.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명상수를 해야만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 중에 질환 조직 구축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거는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나오고 때문에 하게 되지만 감정은 자기가 있는 대로 바라봐서 이게 싫어 이러지 않고 감각도 요거 색수상 행시할 때 제가 살짝 설명할 건데 내가 바라볼 때 여기 긁히는 감정을 이게 벌써 우리는 내 육체와 감각, DNA 구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어떤 느낌이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됩니다. 그거 떠나서 봐요. 그거 떠나서. 그러니까 생계 세계를 느낌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편견이 들어가서 그게 상이 되거든요. 명상 그 상을 지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식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명상 때 제가 실습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3일 신고했는데 거기에 직업조직 구축을 하면 반망직증 이거는 세상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이현석 교수 얘기처럼 아니야 잘못된 게 한 번도 없어. 내가 프리즘만 잘못된 거지 프리즘만 치우니까 잘못된 안경을 쓰니까 저거만 싹 지우고 바라보니까 그냥 훌륭하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게 써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거죠. 제가 반망직증이다. 반망직증이 되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발대신기가 일어난다. 참으로 알고 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머릿속 아는 게만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신통력은 덤으로 따라오기 시작해야만 그 뒤에 보는 성통공안이다. 본성의 통해서 공부가 완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통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의 증거일 뿐이다. 찾아가는 목표는 아니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되면 걔는 안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도지에 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부도지 해묵법공 같은 경우가 이게 또 성과 수련이나 지금 강의하시니까 당연히 통하는 겁니다. 해묵 아까 물음을 던져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음이라는 게 의혹이잖아요. 이 의혹 부도지라는 것도 또 우리나라의 뭐 박재산 뭐좀 후배들 뭐 해가지고 전해진다는 책이잖아요. 진리를 떠나서 아유 해묵법본 딱 그거죠. 의혹을 해결하면 본디가 돌아와. 이거예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돌아와. 그래서 이 수련이야말로 또 우리가 불가에서 얘기하는 수련법들이 여기에 또 그대로 들어있더라. 근데 성경이 이걸 사람들이 얘기 잘 안 하는데 들어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왕, 무, 공, 전 이런 것들이 다 또 아까 천지인하고 통해요. 왕이 천, 지, 일이 통한 거. 요거 제가 갖다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도덕경을 보시면 왕이 되는 수련이 도덕경 중간에 있습니다. 어떤 교수분은 번역을 할 때 모자가 왕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제주의의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이 그게 아니라 진짜 천지인에 통하세요. 왜냐하면 왕이 된 저 전에 공평해야 되는 게 나오고요.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전에 쫙 있어요. 그 수련법이 아주 제대로 돼 있어요. 언제 기회 되면 제가 그걸로 한번 하고 싶은데 이 공평해야만 왕이 돼. 공평한 사람만 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있는 대로 바라보지 않고서는 공평할 수가 없죠.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면 도를 알고 자연을 안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왕은 바로 천지인이 통한 사람인데 이게 옛날에 공자도 하늘과 땅이 통한 거나 여기다 힘자 붙여서 공부를 쓰는 거나 여기다가 이거 붙여서 그거 통하는 사람이나 뭐 다른 바 없다 이거죠. 그죠? 예전 이거 다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단어를 제가 써봤고요. 자, 완전하다는 게 뭔지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완전하다. 왜 완전자를 여기다 써놨냐면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한테 완전이라는 개념을 고민을 시작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어느 깨달았다는 사람한테 정말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그런 사람한테 이메일을 알아내고 쫙 보냈어요. 완전은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나 답변이 멋있어요. 완전을 완벽이나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모습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아씨 너무 붙인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그렇군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냥 꺼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프리즘이라는 게 아무 때나 좀 들어가 있는 게 완전하다는 게 좀 멋있는 걸 그리잖아요. 완전하다는 게. 근데 완전하다는 게 자 한자를 한번 볼게요. 보통 우리가 완전한 걸 이렇게 쓰지만 진짜는 이거잖아요. 그죠? 드립자에다가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야 완전한 거예요. 완자는 말이죠. 이룬 거잖아요. 그리고 완자는 의미가 적어요. 이룬 거라.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상통, 청문, 중창에서 하달, 지리가 되든가 아니면 하나에 통하여 있든가 적어도 이게 하나에 통한 사람이죠. 천재. 이런 사람, 이런 게 완전한 거예요. 아시겠죠? 참 쉬워. 글자 해석이 얘기 참 있어요. 그리고 공부해놓고 보니까 완전해진다는 게 도인이 돼야 되는데 도인이 되려면 이런 게 통해야 되고 이러려면 오늘 같은 영적인 성경을 여러분이 하셔서
뭘 공부해봤더니 백사는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안 가도 돼. 여기 원래 이 자리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가야 돼요. 갔다 돌아와야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인돌하고 삼국시대 절 같은 거 앉아 이거 써놓은 거는 제가 이런 공부한 분 안주에 눈에 띄어가지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고인돌이 들어 서 있는 위치나 예전에 기림사나 불국사가 아니라 뭐 석굴암 등등 이런 것까지 서 있던 것들, 그 다음에 옛날 원효나 의사 이런 분들 공부했던데 이런 데는 요즘의 풍수가 아니라 도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풍수의 아주 정확한 자리에 건축의 크기까지 설계가 아주 딱 들어맞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서현수라는 아이가 왜 저 거기서 석사 받고서 했다는 게 이런 식의 설계를 비슷하게 했는데 거기 교수가 알아보고 학기를 주는 거예요. 저는 아주 경악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해도 아직 안 믿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걸로 설계를 한 거예요. 저는 아주 용기 있대요.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걸로 그림 점 찍고 해가지고 설계 딱 들여서 가는데 교수가 도대체 네가 어떻게까지 되는지 보고 싶다는 소리를 했대요. 아주 기대치가 많은데 갈 길도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진 게 그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얘는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얘는. 그래서 저희도 좀 여러 가지 좀 해야 되고 우리는 이게 단념의 학문으로 오해하는데 아니다. 철저하게 설계, 건축의 설계도 할 수 있고 집 설계에서도 다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을 떠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때 보시면 그게 원래 제로벡터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배웠어. 자,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그런 흔적들이 많다. 그 전세적으로 이건 많아요. 그래서 무천 이런 것도 이제 요거는 제가 수련에다 쓰려고 여러 그런 거 뽑아왔습니다. 옛날에 그 제례를 지낼 때 그 동맹, 영고, 무천 이런 거 했을 때 춤도 추고 뭐 했다고 하는데 그 춤이 그냥 춤이었을까? 제례에 쓰는 춤이고 그 당시에 있는 무당이 이런 뜻의 무당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추는 춤은 어떤 춤이었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하늘과 통한 춤을 췄다면 그거를 이제 제가 자발공이나 이런 거 바꿔서 여러분한테 전수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동학은 이제 보면 인내천사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선의 의미죠. 근데 내가 하늘이고 내 사람이 하늘이고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계 기독교 사상이 우리나라에 잘 표현될 수 있는 기본 원리이기도 하죠. 하느님하고 그냥 딱 맞지 않습니까? 옛날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21자 주문수련 써놓은 거는 이거를 저희가 주문수련 잠깐 할 건데 이거를 하려고는 안 되게 길어서 동학고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길어요. 뜻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기금지 원인대강 이게 강명준이라는 건데 오강남 교수라고 여러분 그 예술은 없다 책 쓰셨던 이분이 지난번에 정신학회 와서 강의하실 때 이런 얘기를 제가 끊은 게 아니라 누가 먼저 꺼낸 것 같아요. 이 중국은 본인이 외시더니 성령 체험하는 중국이요. 그 기독교 신학을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기금지 원이대강. 자, 이거는 지극히 최고의 기운을 지금 만나서 뜻을 세워서 빌었더니 대강령이 나타났다. 이게 성령의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면 시천주 하나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수련을 하고 나면 성령 강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련을 하면 조화정 요게 이제 신화, 선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이때가 인내천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아주 뜻까지 통세도 인내천이지만 능력까지도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 증거는 뭐냐? 그 뒤에 영세불망 만사지다.
영원토록 불망, 요건 잊어버릴 망이에요. 아까 저쪽에 나온 망은 거짓망자인데 요건 잊어버릴 망. 그러니까 원래 다 아는 건데 잊어버리는 데서 벗어나. 아유, 아주 단어 멋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데서 벗어나 만사지.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의 증거 하나 전지전능이잖아요. 네,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거고요. 자, 성경은 지금도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표현한 것처럼 또는 최충이 얘기했는데 요불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다 있으며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이라면 이 세계 어른 사상의 문제가 있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전혀 손색 없다. 그리고 어떤 한 민족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문사철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난 그 나라에 뿌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좀 더 주장을 해서 문사철은 이 신학과 이런 종교적인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더 피는 거거든요. 이 정신적인 이 바탕이 없이 그게 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상이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면면이 있거든요. 삼신사상부터. 이게 화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한테 거의 모태처럼 내려오는 원흉사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집단무의식처럼 칼륨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이 정서가 좀 깔려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인데 깔려있어도 나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릴 필요 없더라. 국제화할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예를 드린 거고요. 수련의 체계는 뭐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분 정도만 하고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의 체계는 이 중에서 뽑을 건데 제가 이 동학의 우리나라 선교의 수련의 체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선제사상이 있더라. 그런데 천진세계가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해상기 이런 식의 수련법들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을 왕이라고 그럽니다. 황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 황자 보셨죠? 그 왕자 옆 위에 흰백자 하나 붙은 거예요. 왕자 위에다가 흰백자 붙은 거 이거 황자 딱 똑같은 거예요. 수련하면 흰 빛을 보고 황금 빛을 보고 다 비슷해. 태율마든지 최고의 빛이고 내가 수련 뽑아야 비슷합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최고의 빛, 태율, 두물 예전에 한자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작고에서 벗어나면 거의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 천진이 합쳐져서 하나 왕처럼 된 사람을 왕이라고 하지만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명쌍수 수련법이 요게 이제 수련법에서 설명하기가 참 좋아서 되어 있는데 성명정은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성명정인데 성을 공부해서 이루는 것이 통성입니다. 써있게 그 책에 써있는 얘기예요. 통성이고 얘는 지명, 명을 안다. 그래서 알지자리 여기다 쓰고 성은 통한다고 써있고 얘는 보정이죠. 보정 이렇게 써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 수련법이에요. 그러니까 통성수련법 이렇게 써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좀 통성을 하고 나면 사람이 통성을 하고 나면 선하게 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괜찮아. 이 상태를 덕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저희가 오늘 나눠드린 내용에 보면 참고문 말고 카피 떠서 드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소크라테스나 그 사람 철학자들은 덕을 찾아간다, 덕을 실현하려고 할 때 덕이 뭔가 여러분이 덕을 정리하기 어렵죠. 선악의 상태를 벗어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상태에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의 개념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지혜의 해의 개념은 뭐냐? 이 세상에 지명, 명을 알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치 있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것. 모든 업이나 이렇게 바라고 업소리 하면 업이 그냥 할 일이에요. 할 일은 사명을 가진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단어들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재수없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해야 될 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때야 지혜가 있는 것이다. 이걸 희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애와 명이 좀 희애명이 되죠. 희애명경 어서 많이 보셨죠? 진짜 희애명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 호흡하거나 이렇게 해서 쌓는 게 아니라 희애명의 원뜻은 이런 것이다. 근데 보정은 이제 이렇게 해서 생길 때 힘이 있다 한다. 요새 이거 센 게 아니라 이게 힘이 있다고 예전에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힘은
참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요새 힘센 걸 보고 설명했다가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게 이게 원래에서 성함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얘는 마음이고 얘는 기고 얘는 신이라고 풀기 때문에 이 통성이 되는 수련은 결국에는 신이 여러분 평이라는 개념이 뭐냐? 평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평화가 많이 뭘 뜻하나? 마음이 평화로워서 좀 통성이 될 수 있는 상태가 신평의 상태. 그게 신평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근데 요는 구체적으로는 뭐 지감수련이라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 명을 쌓아가는 게 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가 화를 이룬다. 조화, 기화 합치면 통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옛날에 원단어들을 원단어 뜻이 고전에서 거의 다 있어요. 왕의 뜻도 도덕경이 있지, 평화, 덕의 개념은 이 삼일신고에 괜찮은 단어들이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신강은 이거 삼일신고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이 강령하다, 강해하다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이 신강수련은 이 삼일신고 개념에 의하면 이거 수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체를 진짜 제대로 건강하게 하려면 마음 수련도 제대로 하고 기수련을 제대로 하는데 이 기수련이 안에 있는 경락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운명에 해당하는 게 상대적인 게 기라면 이 세상의 모든 역할이 아름답고 다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게 지혜의 완성이고 이때 건강도 적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공을 했는데 마음은 전혀 안 따라가고 인간만 잘했어요. 거기서 내가 궁극적인 힘을 얻는 그 수련은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성명상수를 제대로 해석하면 수련법의 진리와 좋은 거 나쁜 것을 구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인내초는 아시다시피 그 수련법 중에 하나인데 목표죠. 이게 신설이 되고 원래 왕이 되고 이런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화, 우화, 등선, 천인합일, 조화 이런 말을 한번 써봤고요. 회옥복권 이거야말로 우리가 명상이나 관찰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의욕을 부숴나간다. 마지막에 전혀 의욕이 없는 최고의 상태로 가고 소리 수련은 동학에서는 이게 굉장히 철저하게 이걸 하고 있고 고의 삼일신고에서는 뜻을 세워서 빌면 절친견이 못 본다는 소리도 있지만 반드시 보리라 이렇게 해석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집니다. 나중에 말고 이 춤은 이건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춤은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는 보정이나 신강 수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조화롭게 하면 이게 선무, 신무, 보정무, 대령무, 자연무 이거는 거기에 있는 말 갖다 붙여 제일 끝에는 자연이라고 했어요. 자연을 닮은 춤을 추게 되면 저절로 자연을 닮은 걸 떠올려야 되고 자연을 닮은 몸을 하다가 보면 그것이 제대로 되는데 자연을 닮은 근육이 뭐겠죠? 역근. 다른 말에서 얘기하는 역근이요. 자연에 닮은 춤을 추다 보면 자연에 닮은 근육이 생기겠죠. 이 역근을 만들어가는 수련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 제세기와 홍익인간 같은 경우는 세상의 이치가 펴지게 하면 또 세상이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홍익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화가 중요한 것이다. 홍익인간은 제세 이화의 결과물이다. 이화다. 그래서 이치가 뭘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자연의 이치가 퍼지게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런 거냐? 아니다. 그래서 밑에 아까 이것도 마침 써놨는데 조영 교수의 말씀을 잠깐 짧게 한번 넘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로고스이다. 이치이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치로 세상을 창조하고 이치를 다스려가죠. 그리고 그리스 신학에서 로고스라고 맨 처음에는 자연의 이치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로고스와 파토스, 감성과 이상이 대비되는 개념을 쓰는데 이 로고스가 그 정도의 대비될 개념은 아니다. 자연의 이치를 망라하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시간씩 5분만 쉬었다가 체험 수련하도록 하겠습니다.